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나의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날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날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좀 크게 들이쉬고. 쉽진 않네요. 여러분들 찬양하다가 여기 마스크 쓰고 힘들면 속이라도 괜찮아요. 이거 내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권사님 좀 올리셔. 힘들어도 코로 올리셔가지고 좀 찬양할 때 힘들더라도 그리고 참 그 비닐을 여기도 한 장 갖다 놓으세요. 내가 얘기하고도 잊어먹네. 비닐 다 끼셨어요? 안 낀 사람 뭐야? 할렐루야 한번 손을 들어봐.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또 악수도 안 하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비닐을 끼면 악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비닐을 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 때 비닐 껴시고 혹시라도 이제 계단 잡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요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청소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전화하고 여기 소독 다 하고 가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거기에 좀 맞춰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 모여봤자 뭐 그 20명 안팎이니까 다 와도 상관이 없는데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그 뭡니까 감기 기운에 조금 더 있으면 얘기를 하고 쉬십시오. 그래서 좀 감기 있어가지고 쉬라고 그러면 몇 분 계신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에 피곤하고 그런 거 있으면은 요즘은 하나님도 이해를 하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릴 일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성탄절 또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자,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성탄절 얘기합니다. 성탄절. 뭐 그대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말하고 있죠. 뭐 그 의미로 보면은 그렇게 뭐 약한 의미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과는 그 의미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누가 만들어낸 세상 사람들이 일컬었기를 성탄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이라는 성경의 용어가 없죠. 딱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아니하면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격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또 말씀과 성령께서 일하심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었던 분이 탄생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죠. 처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일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있게 한 부모에 감사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생일날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오면 탄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그를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그분들의 태어난 날 석가모니를 탄신한 날 좋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훌륭한 성자가 태어난 탄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의 어린 나이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은 처음에 이곳에 2000년도에 나신 게 아니고 태초부터 그 하나님은 존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의하여서 200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성탄은 그들이 그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그 뭡니까 연락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를 감당하시고 마침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날의 시작으로서 아주 귀하고 숙연하고 또 축복하고 이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면 제가 그 앞에 좀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세요. 네, 밑으로 내려보세요. 잘못했구나. 아까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4절 있었죠? 맨 위에 그 말씀 있을 때. 위에 쭉 올라가면. 여기 있잖아.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또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뭐래요? 새벽송을 들은 기억이 아주 그냥 얼마나 기쁜 추억이 있던지. 그때 새벽송 들고 나서 문 앞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말씀을 외치잖아 같이. 그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지금 그 새벽송을 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라고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낳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런 의미겠습니다만 이 오늘 보면 틱토라고 합니다. 티크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건 뭐냐면 낳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탄생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오셨다 성경적으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겪다, 산고를 겪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여인이 애를 낳을 때는 그 산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말씀 그 위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역시 동일한 단어인 틱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낳는 자가 고통스럽게 하여서 수고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요 산고의 고통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그 말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하고 있죠. 무슨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다 얘기하기를 교회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아이를 낳는 것이고 그 얘기를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같은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라고 하면서 교회가 자녀를 낳을 때에 또 그가 오실 때에 고통을 얘기하고 있지. 이어서 말하기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실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첫 번째 낮고 천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저한들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을 겪다 산 곳 속에서 나셨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이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하는데 당신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기까지 생명을 값을 지불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너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시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참된 교회 가서 관해서 제가 말씀을 앞서 들었습니다만 그 참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저한테 있잖아요. 각 사람이 교회가 되어진 그 모임들이 있어서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부면 당연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산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용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 것은 역시 또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용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아주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은 과거에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서야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전혀 도전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인 겁니다. 참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도전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착해야 될 그곳이 아니라 엉뚱한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멈춰라 라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분주하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면 세상 온통 쏘아다니면서 좋은 말로 관광, 좀 안 좋은 말로 쏘댕기는 거죠. 응? 세상 구석구석에 다 쏘댕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게 뭐냐? 우리 육신적인 감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온 인생들에게 이제 잠시 멈춰라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코로나입니다. 모든 것이 수독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녔기에 비행기가 하늘에 얼마나 많이 떠다녔기에 그게 멈추니까 하늘에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다시 생태계가 조성돼서 다시 살아나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거북이 있잖아, 거북이. 바닷거북이. 아이고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니까 막 산란을 해가지고 번식력이 있어가지고 그 멸종위기에 처했던 그 바닷거북이가 새끼를 낳는 거 보고
인생들이 이렇게 달려가다간 이 세상이 멸망하게 돼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라고 하셨구나.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멈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발자취였는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은 삶이었는지. 에녹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자기 몸을 남기지 아니하고 흔적 없이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런 들림을 받았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있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더라. 세상적인 흔적은. 오직 그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 외에 없었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이에요. 가장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귀한 칭찬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에녹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다. 그 위에 세상에 있던 세상적인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서야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 출발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나갔었는지 이제 돌아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런 고통이 있어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결코 그냥 낳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농부가 기대하는 소출을 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출을 내지 아니하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채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밭은 어떻게 해요? 갈고 씨를 뿌리고 가꿔서 채소를 내지 아니하면 그저 가시덩굴이 무성하고 1년만 지나보십시오. 완전히 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옥토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오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구원하기 오셨다는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작별을 인사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 상황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데아빌로 각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여서 이렇게 승천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는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예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구약서부터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드디어 되는구나.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부유함을 입고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래,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아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잘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쌀쌀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몰라 어느 때인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의 중심적인 생각이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알 바 그걸 가지고 지금 논할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기껏해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줄 아느냐? 너희들도 그건 알 바가 아니고 내가 그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요. 너희들이 생각하면 그거 본질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나의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나 외에는 그 뜻을 이루길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온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응? 너의 알 바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순간, 삶은 순간이요 잠시인 거예요. 영원한 삶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시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제가 여기서 중풍병자를 한 명 고치기로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에? 본호동에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당뇨병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순복음 등불교회 갔더니 변 목사가 안수하니까 당뇨병이 낫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겠어요? 여기 빈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중풍병자를 어떻게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잖아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풍병자를 불러서 상에 달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꼭 사단의 무리도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랬대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본질은 놓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허점을 찾아낼까 고발할 것을 찾아낼까 하는 무리가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20명 이하로 모였다는데 본사님 문 잠궜어요? 누가 와가지고 세면 어떻게 할 거야? 20명이 넘었는지 21명이라고 해서 고발을 그거 실제적으로 있었다니까. 응? 마스크 한 명이라도 벗으면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고발하잖아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한 것이죠. 그렇게 서기관들이 말을 하죠. 아니, 이 땅에서 누가 죄를 사할 사람이 있느냐? 서기관들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죠.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죽었던 자를 살아나라고 일어나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겠는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너희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나 위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저 안에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의 오심이에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서 오늘 22절,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뭘 도대체 이루려고 하셨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야. 아주 지독하게 외로우신가 봐.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나하고 함께 놀 저한들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야. 하나님이 나하고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면서 살 대상을 무리로 정하셨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하고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그 뜻을 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에요. 누구한테 말씀해요?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야곱에게 말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있을 때에 하나님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해요. 나 여호와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난 누구냐? 나 여호와야. 그러면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름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름을 아무렇게 짓는 사람 있어요? 이름 지을 때는 기도하고 이름 지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영 이사님, 저기 손주 나거들랑 손주인지 소년인지 모르지만 이름 잘 지시기 바랍니다. 다해. 네? 잘 지어야 돼. 뜻을 품는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부르기 쉬운 이름도 좋지만 그 뜻을
가지고 이름 지으면 평생 그 이름 불러 자기 뜻이 돼. 그렇게 살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들려지는 음성이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는 누구냐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름 속에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히브리어 아이 예호바라고 얘기합니다. 나 아니 예호바. 나는 뭐냐면 여호와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그리고 나는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 존재 자체인데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존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하게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길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한 그 소망을 이루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나하고 함께 영원토록 살자. 네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 친구나 동반자나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어? 든든하잖아요. 대통령이 여행자 송년회한테 와서 당신하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당신 안 떠나. 대통령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이상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안에 오시고 한다는 것 외에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